어느 날 농촌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번화가에 살고 있는 백인 청년을 이제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 사이라 이제 자동차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를 걷고 있는데 이 인디안 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백인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가 여기서 어디 들리냐고, 아니 이 뉴욕 한가운데 무슨 놈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리 와보라고. 그 인디안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 난 쪽으로 계속 둘이 가다 보니까 한 길 모퉁이에 넝클나무가 있는데 그 틈새에 귀뚜라미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백인 친구는 말하길, 야,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아주 청각이 아주 뛰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이제 작은 동전을 꺼내서 아스팔트 땅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동전이 대그르르 굴러가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을 멈추고 그 동전이 굴러간 소리를 나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 중에 꼬마 하나가 빨리 가서 그 동전을 손에 들고는 돈을 주었다고 좋아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메리칸 인디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운 거고, 문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관심사가 문제라고. 귀뚜라미 소리는 들려도 안 들려도 돈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몇십 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잘 안 들립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사람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는 말하기를, 나와 너라고 하는 의미의 책에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나 외에 어떤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대화적인 관계. 또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항상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가 틀어져도 나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살아나지만,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자꾸만 비인격화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적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 인간 존재가 성립되고, 대상을 다만 수단으로 하여 버릴 때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인간의 인간됨은 무너진다는 유명한 이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말세의 증거입니다. 그런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참말은 듣지 않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한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그런 세대가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일에 선택적인 청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각, 가려서 듣는 거예요. 많은 소리 중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 여러분, 지구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소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엄청 크다 그러죠. 그러나 감사하기는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소리가 높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소리만 듣게 우리 청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입맛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입맛은 내가 선택해서 정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음식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내가 좋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먹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거기에서 입맛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재벌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점심 식사가 돼서 점심을 먹는데 그 재벌을 뭐 먹나 이렇게 보니까 누른밥에다 된장찌개 먹대.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그래 이것밖에 좋은 게 없나? 그런데 문제는 그 입맛입니다. 그는 그 입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누룽지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길들여진 대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입맛의 성향이 있듯이 듣는 청각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듣는 겁니다. 악한 습관에 빠지게 되면 귀가 이상해져요. 욕을 많이 듣고 쓰는 사람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으로 해야만 듣지 조용하게 하는 것은 안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교단에서 왔나에 따라서 그 성도가 듣는 성향이 틀립니다. 소위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서 온 분과 장로 계통에서 온 분도 설교 듣는 방법이 틀려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부부간에 다툼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상담가가 나와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걸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남편을 앞에 놓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 남편이 이게 미쳤냐 하면서 딱 하고 꼴방을 한번 때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도 늘 듣던 말이지 생전 처음 들으면 조롱거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칭찬합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면 자기를 비운다고 그래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를 가지고 노냐 그렇게 말하면서 꽝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상담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상담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괴로울 때 누가 칭찬한다고 하면 그게 들려집니까? 오히려 화가 나지. 누구를 조롱한 거냐고.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이 듣는 귀가 문제예요.
바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진하게 듣지를 못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너무 오랫동안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의 귀가 굳어졌고 삐뚤어졌고 병들어지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중한 친절할 말도 혹은 칭찬할 말까지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겹게 이렇게 반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지만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교사 선생님이 훈회할 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책임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듣고 살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문제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그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그럴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건강으로 그 사람이 운명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주의적인 사회생활이 됐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벌고, 또 일한 만큼 나는 대가를 받고, 일한 만큼 n분의 1로 나눠서 내가 누리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경쟁하는 인생이에요. 경쟁하다가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울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가 일어나야지 누가 도움을 준다고 일어나냐?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고, 그 인생의 레이스를 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 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사는, 그 교회 안에서도 능력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 결국은 자기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이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젠가부터는 자기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는 말 가운데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의의 세계를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빈곤해지고 나니까 피해의식에 매여서 누가 나를 해칠까, 나를 업신여기나, 누가 나를 형편없다고 하나, 겁이 나서 만사를 도전적으로 대하고, 투정적으로 대하고, 경쟁적으로 대하고, 피상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해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에서도 전혀 신앙인 같은데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능력주의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듣는 중요한 복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그 씨앗이 그냥 길가 그 길에 뿌려져 가지고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맙니다. 돌짝바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틈사로 씨앗이 들어가지만 자라지만 깊이가 없어서 비상적으로 받고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가시떨기, 세상 염려와 재리, 그 복잡한 근심 걱정이 함께 있으니까 이 복음이 복음성을 바를 수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시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는 유명한 청중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청중이 옥토와 같은 청중이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모든 돌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마음 귀를 가져야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자는데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끝에 가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자, 옥토 같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에게만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으로 찌들고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과 찌들고 의심으로 병든 그 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 많은 날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닳고 닳아서 교회에 와서의 순수한 그 복음의 진리를 수용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그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가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듣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격 속에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너무 답답해요.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밤을 지새는데 밤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히브리 말로 레브세미드입니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세미드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들려옵니다.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길이 없어. 아무리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만 기다리는 여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낫게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마을 앞에 지나간다고. 그때 그런 생각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에 손을 대기로 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부터 나간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는 아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밟았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고자 했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간절히 이제 말하고 예수님은 가슴으로 그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지내거라. 병도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삼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순간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은밀하게 진지하게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여러분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은 자기 책임론이거든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애써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신 걸 보고 기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조윤경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그 속에 있는 모든 흉을 없이 속 없이 다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들을 기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칭찬한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가리라 했더니 아니 오지 마세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주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을 했어요. 어떤 믿음?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순종을 맹세하고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이 구원을 이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그 인격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7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7교회는 종말에 나타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7교회를 때로는 칭찬도 하고 책망하시는데 똑같은 말 7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갔을 때 되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소경의 외침을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진지하게 듣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다 걸음을 멈추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소리친 그 소경을 향해서 진지하게 얼굴 대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때 소경의 딱 한마디 말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진심 어린 말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이때부터 소경이 보게 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소경의 외침을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그 가슴으로 외치는 손을 들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쌓인 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상대가 거지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대가 맹인을 할지라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어떤 이야기라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복음서가 있는 찬송처럼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경청의 태도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계속해서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이기는 교회 대신에 이기는 자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잘만 들으면 우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잘 들어야 돼요. 안 들리면 문제예요. 또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 개인 구원을 받게 되고 참된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악하고
자신을 지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세상에서 다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는 참갈 평안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안도감이 절로 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잘 듣지 못하는 교인들은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인 기본기는 바로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역사하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만드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이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들어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은혜로운 교회, 세상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교회, 비록 작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능력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책임론에 빠져서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 마치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거슬리거나 듣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복음을 복음으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령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속에 늘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